할렐루야. 예레미야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말씀 한마디로 하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상호간에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세운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 언약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것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언약 가운데 있느냐?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11장 4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뭘 명령했느냐? 근데 명령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 먼저 하셨다.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언약이 되고, 이끌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느냐? 명령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이것은 온전한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으니까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인데, 우리는 자꾸 뭘 잊어먹느냐?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다 하나님 은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너희가 이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느니라 이 말이죠. 너희의 성읍이 이미 여기 예루살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 이것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 이 언약을 지킨 것이다. 나는 언약을 지키고 있지만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것을 반어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서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안에 법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잣대가 있고 자기 안에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드려야 될 것들 잘 못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자기가 정해놓은 정도만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이 정도니까 난 이 정도 하면 되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없고, 우리는 코람데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했습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 목소리를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간절히 경계하고 간절히 말했다는, 선지자를 보내주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절하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토기인데 토기에게 간절히 말한다는 게 이게 우스운 얘기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뭐하냐? 잘 듣지 않는다.
왜 안 듣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요. 사사시대 때부터 계속 말씀에 기록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과 꿈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끊어졌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듣지 않겠다. 이 참 비참한 상황이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10장에서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하지 마라. 사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15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기도하는 척 하는 거,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하는 척 하는 거, 거룩한 제물을 드리면 다 될 줄 아는 거,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사랑은 없고 제물만 가지고 있는. 여기 자매들이 많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난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피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하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고기를 사서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고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서 기분이 좋겠죠. 고기를 사왔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고 예배를 한다라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실상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연마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그건 없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내 사랑하는 백성이 뭘 잊어버리냐? 기도를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뭘 하고 있느냐? 고기는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가지고 있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그 가짜 눈물에 내가 응답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다. 거룩한 제물 고기를 들고 오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너희 마음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다가올 때 네가 그걸 깨달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지 않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삶을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 수영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너 왜 고기 잡으러 왔니?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는 뭡니까? 고기를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려 걷게 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른 말들을 하고 안 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니까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끌고 가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럼 고난을 당하려고 입으로 가느냐? 아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똑바로 흘려보내고
바른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눈치 보는 이게 참 문제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저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할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 사실은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죠. 신경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맞추면요, 하나님 원하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원하신 말을 하니까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모양은 성경에서 계속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도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당하려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이 명령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따라가야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말하겠죠. 하나님 사랑을 똑바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힘든 일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 살아가니까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흘려보내고 복음을 똑바로 전하고 바른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오늘 하루 또한 느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